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예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예선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1절에도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제 영광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다. 나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이렇게 조건 속에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아니면은 그건 말로만 이제 무늬만 이렇게 어떤 명품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가품인 그러한 상태. 이제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삶은 그렇지 못한 상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지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말이 아니라 삶이 그들을 증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행위를 볼 때 그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우리의 인격이 신격화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신격화된 신적인 그러한 존재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뭐 족보에는 마리아 요셉에 의해 그 가정의 이제 자녀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령에 잉태된 바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고통도 당하시고 또 기쁘실 때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죽음까지도 육신의 죽음까지도 맞이하고 하는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온 자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은요. 인격은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답게 사람인자 5개를 써놓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사람다운 사람이 그게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격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화가 되어 있어요. 막 동물같이 짐승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아기다툼하면서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 있어요. 약육강식의 시대. 힘 있는 자가 사는 세상. 힘 하면은 여러분들 돈도 있고 사람의 육신적인 어떤 힘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명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렇게 삶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은 힘이 없지만은 자기 부모의 백을 믿고서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학교에서도 이제 힘없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이렇게 뒤에서 봐주는 사람을 믿고서 과시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 그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최근에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뭡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 놀이터에
와서 논다고 그 아파트 회장이라고 뭐 주민회장인가 아파트 무슨 회장이 그것은 도둑이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협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뭐 그것뿐 아니에요. 이제 좋은 아파트 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담을 딱 쳐놓고 빠른 길로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해서 돌아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의 논리에 의해서 힘을 과시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인격을 하락시켜서 형이 상학이 아니라 형이 하학,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인들은 사람답게 산다고 이야기하겠죠. 본인들은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이렇게 누릴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짐승과 같은 그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화가 되는 것도 귀중한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인격보다 더 못한 건 짐승의 삶 같은 그러한 삶이고, 인격보다 더한 것은 신격의 삶이에요. 신격의 인격을 초월한 삶, 인격을 초월한 삶. 사람의 도를 넘어서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사는 삶의 방법의 차원이 다른 세상 방법이 아닌 어떤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격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에서 신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격은, 그 신격이라는 것,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귀신밖에는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뭐 부처가 있느니 뭐가 있느니 하지만 그거는 다 우상, 사람들이 만드는 존재일 뿐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들, 사단이 조종하는 귀신들이 있고 그런 것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귀신과 하나님의 신과의 이 두 종류인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이러한 것이 인격에서 신격으로 바뀌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동물들은 동물을 낳게 돼 있어요. 개는 개를 낳고, 사람으로 치면은 개의 자녀는 강아지예요. 사람의 부모에게서 난 자는 자녀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위치가 아닌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처럼 살게 만들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아닌 하나님을 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속성이 인격에서 신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나라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땅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끊임없이 땅의 세계, 땅의 세계. 승천하실 때까지도 땅의 세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일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될 거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삶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인격이 아닌 신격화되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땅에 그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막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도록 내어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러 세상의 뭔가를 자기의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처음에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는 자기들의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침해를 받지 않는, 침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무엇인가를 알았고 전했고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이 많은 곳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끌어올리셨다. 아멘. 바로 바울도 그러한 영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지배를 받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신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자, 신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어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다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태어났을지 몰라도 이제 믿는 자, 곧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속한 자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이 그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는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런 생각을, 믿는다고 하는 밑바탕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는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이 세상 현상이 안 바뀌어도 그냥 믿어드려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그냥 기도했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요. 현상이 지금 당장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그거는 그럴 줄 알았어 바탕 속에 안 바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바뀔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세상의 현상을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잠시 육신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인데 잠잘 때 내일 깨면은 천국에 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보기를 원하고 지옥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보다 더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나이가 점점 더 들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노화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는 하겠죠.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은 잠을 자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또 1년 후에도 그렇게 살 것이고 10년 후에도 그렇게 살 것이고 100년 후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지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면은 그 시간들을 살겠지만은, 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어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왜? 영은 시간이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을 사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힘들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힘들고 또 평안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은요,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겨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도 사람들은 막 임금 삼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풍랑이 있는 자리에서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뿐이 없다. 아멘? 네. 예수님이 그랬어요. 육신적인 이제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는 있어요. 왜? 너무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도 그래요. 이 고통을 면케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그대로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을 사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을 사는 존재로 살아요. 내게 맡겨진 하루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 또 하루 일을 감당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세상에서는 1년이 되고 2년. 여러분들, 세상에 1년, 2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조금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법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한 가지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격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분명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뭐 사랑에는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3가지, 4가지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당연하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요. 사랑하면 이런 사랑이든 저런 사랑이든 사랑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랑에 반대하면 미움, 원수, 이런 걸 생각해요. 어쨌든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랑의 반대가 내게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미움의 대상이 있으면 그 미움의 대상이 없어지길 바라고,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없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꼭 사람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거, 운동을 막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하면 막 행복해.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 읽는 거, 책만 읽으면 행복해. 어떤 사람은 각자가 다 다르겠죠.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면 그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이제 어쨌든 간에 좋아하는 그런 것. 그런데 그것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힘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이제 또 필레아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또 스트로게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족과 어떤 국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집단, 자기가 원하는 집단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스트로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더 하나 더 하면은 플라토닉 사랑, 이제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 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늘날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의 이제 종류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든 저런 사랑이든 있어요. 근데 꼭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성적인 사랑이 이성의 사랑이 아닌 동성의 사랑도 있어요. 동성의 사랑. 즉 그런 것도 이제 변형된 그런 사랑의 모습이죠. 어쨌든 이제 사랑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사람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그냥 내놓으시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무시할 만한 사람, 비하할 만한 사람, 이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보다 더 존재가 더 부각된 사람이라든가 나하고 함께할 만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하고 사랑한다, 이제 그런 그런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하고 상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돼,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걸 바울을 통해서 표현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표현. 여러분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똑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연약한 존재, 죄인이잖아요. 죄인. 또 하나님의 원수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잡아 가두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를 불러가지고
그를 택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잘했을 때,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좋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교독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말씀하신 종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본체인 천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거기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하나님은 최선의 희생을 한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은 것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희생을 통한 모든 것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잠시 잠깐 반짝하는 사랑이에요. 좋으면 삼키고 또 쓰면 뱉고 그런 것이 아닌, 한 번 사랑하니까 영원히 사랑을 해요. 버리지 않는 한,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스스로 떠나고 스스로 거부하고 배신하고, 여러분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으로 갔다 오셨어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던 그가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배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같이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이게 쉽게 됩니까? 눈에 보이면은, 원수 같은 사람 눈에 보이면 싫어져요. 생각나. 나한테 어떻게 했지? 과거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지?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고, 또 주변에서 너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당했지 않느냐, 막 그런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게 하고, 막 이렇게 내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주어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셔.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헐벗거든 입히라고 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면 해요. 아멘. 당연하게 하시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줄인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줬어요. 갇힌 자들, 마음에 갇힌 자들,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해방하기로 했어요. 죄까지도 다 세해 줬어요. 죄에 갇힌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해결받고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 하셨던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하게 원수가 사라져버려요. 미움이 사라져요. 문제들이 사라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함으로써 선도 행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이 화합되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려요. 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말로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할 때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을 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아무리 뛰어난 사람답게 산다 할지라도 인격화밖에는 안 돼요. 신격화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됨으로 신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격화돼서 내가 예수님이다, 막 그런 얘기는 아니죠. 신적인 존재 같은 그러한 삶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빛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저기 있죠. 3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빛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빛이고 빛이 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로 그 열매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그 일들을 이루면서
약속했던,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약속한 것이 하나도 안 지켜진 것이 없어요.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그 열매를 온전히 맺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열매가 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처럼 살다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진짜 열매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열매,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그 열매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 열매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같이 빛의 열매로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일을 행할 때 진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할 때 모든 열매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빛을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어두움의 세계가 있다면 온전한 빛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음행 또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라.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다 뽑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 부부가 아프리카 다녀와서 거짓말해가지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그거 솔직히 말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해방되기를 원해야죠. 그게 숨겨지니까요 더 많이 막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종식되기까지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이것이 자기는 났을지 몰라도요 이것이 더 점점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요 그거는 훨씬 더 빨리 막을 수 있었어요. 더 많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잠깐 어떤 어려움과 아니면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거짓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거기에 나가서 우리 교회까지도 기독교인들까지도 다 비난을 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된다면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내가 손해를 본지언정 심지어는요 죽을지언정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삶이요 여러분들 삶이요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거예요. 결정할 거예요. 한순간에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신앙 고백에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봐. 그 자리에 그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삶이 그랬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확하게 자꾸 얘기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지. 네. 문제 해결을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해결은 더 빨라집니다. 수치를 당해도 잠깐일 수 있어요. 어둠의 일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두움을 버리고 빛의 열매로 살기를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이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커져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살아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거는 실수한 대로 인정하면 돼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게 나서요. 사람 앞에 가서요, 부끄러움 당하면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아버지요, 그 믿음 또한 그 삶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도와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